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여 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오니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3절로 37절 끝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다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분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로 왕이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였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였다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는 이제 너는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그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도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곳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낭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지기를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약간 좀 길었습니다.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결말 끝 지점에 딱 가서는 그들에게 어떤 단점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한 인물들이 있죠. 노아하면 너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에게 너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 기간이 120년 동안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과는 올 거야 라는 것이죠. 꾸준히 해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끝날에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홍수가 끝나고 그가 자신이 지은 포도를 통해서 그가 술 취했고 자기의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을 저주해서 가나안이 어떻게 저주를 받은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술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은 그냥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과연 어땠을까? 그냥 술 취해서 어떤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유추만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만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초지종을 안 들어보고 말했다라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던 어떤 위대한 사건들 있죠. 약속들, 언약들이죠. 그 언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는 점점 밀려서 남방으로 내려갔던 어떤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 어떤 흐릿한 어떤 기억들 그랬었나라는 것,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세는 어떠했을까? 정말 그가 위대한 어떤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인물. 그러나 그가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반석을 두 번 침으로 인해서 큰 사건을 우리가 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떨까요? 그의 말 한마디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한마디 기도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감히 승산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결과물을 냈습니다. 그런 그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 말 한마디에 간이 쭈그러들었죠.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구한 게 무엇일까요? 주님, 이제는 난 죽어도 좋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거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 지금까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그는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제 그가 왕이 된 후 14년이 지난 어떤 한 시점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 올라왔습니다. 유다의 모든 경관 성읍들을 다 점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네립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14년 동안의 어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 자신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그 성읍들을 남유다의 어떤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한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오는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왔습니다. 하나하나 점령해 옴으로 인해서 그 모든 소문들이, 그 모든 이야기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분명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무엇을 결론 지어 놓고 있을까요? 아수르의 승리다 라고 분명히 생각될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죽이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결말인 것처럼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죠. 좌절했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에게 초기 어떤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자기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알았던 분이, 그렇게 믿었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거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이제 기대감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감 어떻게 보면 일도 없는 상황이죠.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기대감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사내립의 공격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은 하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어떤 신앙, 믿음, 기도, 그리고 주변의 이사야 선지로부터 들었던 어떤 충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혀 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그러죠. 우리가 익히 잘하는 것. 이론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는 이게 아니야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가고 있고요.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히스기야가 누구였던가라는 거죠. 그럼 분명히 믿음 앞에 굳건히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주눅 들어갔습니다. 한순간에 마음을 졸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행한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주눅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는 그 적군이 점점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사람이 피부로 느낀다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저 멀리 보이는 것과 내 앞에 점점 온다라는 느낌. 그것이 남의 일이 됐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않지만 그것이 내 앞으로 다가왔을 때 과연 이것을 이겨나갈 힘이 있는가라는 거죠. 히스기야에게서는 이것이 직접 자기 눈앞에 닥쳐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돌아가셔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감당하리이다. 내가 왕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지나 돌아가옵소서. 당신이 내게 지우는 모든 짐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마음이 벌써 주눅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 그것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피해 없이 그냥 돌려보낼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 그 주위에 그와 함께했던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엄청나게 충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히스기야는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 그러나 상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위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금을 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립은 떠날 생각,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많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너가 이것을 해주면 내가 너에겐 안 할게라고 하지만 결과물로 봤을 때는 당사자도 분명히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본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가 본 것은 분명합니다. 남유다의 성읍 46개의 어떤 성읍이 함락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모든 병력을 합쳐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적군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본 것은 분명히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분명히 못 이길 거야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든지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앞에 있는 대군만 있었을까요? 남유다의 히스기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유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 적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랍사게가 있었다는 거죠. 그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 앞에 섰습니다. 아수르 왕이 들여다는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라기스 앞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그리고 그가 위치한 곳이 이곳입니다.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가에 이르러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소리로 불렀지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This is what the great king 쭉 이어나가면서 What are you basing this confidenc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 기초가 무엇이냐는 거죠. 네가 버티는 그 기초. 너가 지금 믿을 게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병력을 봐도, 너의 모든 상황을 봐도 그렇게 정말 의지할 것이 아닌데 너가 왜 그것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꼬는 말도 합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내 입에 붙은 말뿐이다라는 거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만 그렇게 잘하냐 그러는 거죠. 그런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믿고서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요? 14년 동안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4년 동안 돌아섰습니다. 분명히 돌아섰어요. 그렇다면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는 분명히 눈의 가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저것을 어떻게 하면 점령해 버리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번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무력으로라도 힘으로라도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이죠. 너가 의지하는 것 애굽이었어?
애굽도 우리에게 상대가 안 돼. 그거예요. 너 지금 우리의 그 막강한 것을 보고 있니? 너가 그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갈대화도 같은 거야. 무너지는 거야. 힘 하나도 없어. 그거지요.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했다마는 히스기야는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나니 너희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에게 견줄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것들을 비유해서 많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의지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남유다의 어떤 주력 부대는 보병 부대였다는 거죠. 보병 부대는 말을 탈 기회가 그렇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현대전으로 얘기하면 전차 부대와 보병이죠. 제가 전차를 한번 타봤는데 그때 당시에 대대장님이 전차는 전차 대대에 있어도 못하는 게 전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했답니다. 흔하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보병어였던 전력으로서 말을 다스릴 수 있고 길들일 수 있는 사람 2,000마리를 준다 해도 너희는 분명히 우리의 하나의 지휘관 한 사람으로 인해서도 너희들이 다 전멸당할 거야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러네. 마음이 무너지겠죠. 무너질 수도 있는 어떤 상황들입니다. 어둠은 여지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너가 의지하는 것, 너가 설령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도 도움이 안 돼. 마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아, 그렇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무너졌을까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죠. 무엇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요즘 우리가 흔히 약자들을 약자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근자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근자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근거 있는 자신감, 근자감. 우리는 세뇌되어 있습니다. 벌써 근자감, 근거 없어. 이건 근거 없어. 이거 뭐예요? 기대 1도 없다는 얘기죠.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는 기대 1도 없다라는 그 모든 것 이제 근자감이야. 근자감이 1이야. 1도 없어. 그렇게 낙심되게 만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그들이 쓰고 있는 어떤 단어들 너무나 어떨 때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자신을 비하하는 단어요.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단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물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승리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은 그렇습니다.
야, 너희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야. 근자감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야. 그거죠. 내가 그 말을 받는다면 나는 근거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너를 대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내가 너와 맞설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 내 뒤에 계신 분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랍석에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믿고 있는 그 의뢰가 뭐야?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뭐야? 웃기지도 않아. 그거죠. 너 생각해봐.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계속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협박은 정말로 치밀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 그 모든 언변을 다 통해서 토해내는 거죠. 랍사게가 얼마나 유능했으면, 어느 언변에 유능했으면 그 앞에 나오는 정말 히스기야의 부하들이, 히스기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런 부탁할 정도였겠습니까?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가 유다 방언도 능통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방언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자신들의 어떤 강함을 어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그 사람들 몇 사람들만이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을 텐데 그것이 아니었죠. 유다 방언으로 그냥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이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강합니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마. 어둠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 야, 속지 마.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길 수 없어. 너는 나한테 와야 돼. 어둠이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어둠은 재능이 많습니다.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물을 마시라.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기만 한다면.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너무나도 수치되는 것이죠. 내가 한번 굴복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대접해 줄 거야라는 거죠. 과연 히스기야가 그 앞에 무릎 꿇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갔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단은 더 강력한 말을 해냅니다. 초반부에도
하나님이들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들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랍사게는 드디어 또 말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인들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너의 상황에 봐서 너희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한데 이것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너 지금까지 어떤 결과물들을 보지 않았느냐? 느끼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 너희들의 두 눈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대처를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밀려오는 파도처럼 강하게 푸시합니다. 그리고 주눅들게 합니다. 주변의 환경에 몰입하지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오직 그것만 앞에 있는 닥쳐오는 그것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내기를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셨느니라.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질문에 많은 사단의 공격에 거기 모든 것들을 다 대답을 한다면 어떠했을까요?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막판에 뒤집습니다. 어떻게요?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를 하다 보면 변명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변명이 나오겠죠. 그것을 익히 잘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자.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기억해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고, 이사의 충고죠.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거죠. 이 전쟁의 모든 전쟁의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넘어지려고 할 때 분명히 기억한 것,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졌을 때가 너무나도 무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힘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모든 환경들을 바꾸실 힘이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깐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을 때, 다시 정말 그가 기억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앉아 있을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장해 나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6시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좌절을 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정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갖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퍼져나가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